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산천 초목을 보아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까지 하나하나 섬세한 배려를 담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파란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저 파란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름이 나오는 그 구름을 보면 내 마음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구름 안에 담겨져 있어서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초록색은 자연에서 가장 편안하고 차분한 색으로 우리의 눈에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빨간색은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오랫동안 보면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초록색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고 시편 8편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만물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를 내리시는 현상과 천둥, 번개, 벼락의 자연 현상을 말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 섭리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은 3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욥기 3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했는데 이 또한 천둥 번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엘리후는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갯빛에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자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천둥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부모님 계신 방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건물에 피뢰침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엘리후가 살던 시대는 수천 년 전이므로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지요. 이 두려움은 곧 엘리후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면 아무리 뇌성이 커도 두려워하거나 숨을 곳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지적하며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떨며 처소에서 떠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은 사랑이시며 좋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욥이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천둥 번개처럼 두렵고 떨리는 권능의 음성, 징벌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잘난 척 그만하고 무릎 꿇어 항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켜 징계를 면하십시오. 짐승도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 금세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유익을 쫓아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병개함이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러한 병개함이 있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건, 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들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시는 공중 강림이 있다는데 그것도 인생은 끝인 거거든요.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 바로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일들에 병개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개함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병개함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들으라 간절히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행치는 않으면서 다 아는 말씀인데 또는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안 좋은 말을 전하고 형제의 티를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남을 험담한다면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하고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지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천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욥기 36장 3절 4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며 번개가 번쩍하면서 땅 구석구석까지 널리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은 번개가 먼저 발생한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또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게 울리는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렁찬 천둥 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기와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위험에 대비하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기상청 예보를 통해 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기온 변화 등을 관찰하여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비가 올 때는 날씨가 흐려지고 어두워집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구름이 얇게 깔리면서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나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강해지며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비를 대비할 수 있었지요. 농부들은 하늘과 바람을 보고 소나기인지 큰 비인지 또는 지나가는 비인지 판단하여 농작물 수확을 서두르거나 논에 물을 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씨 변화와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에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미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도 너무한다며 원망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혹여 여러분 중에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일이 잘못되니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돈거래하지 말라 누누이 설명했는데 내가 돈거래 해놓고 상대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상대를 탓할 것도 없고 상대가 나를 속였든 힘들게 했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담도 헐고 이제는 명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더 빠른 변화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또 교회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잘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합니다. 뇌성, 천둥 소리는 갑작스럽게 울리며 그 소리가 매우 크고 때로는 땅의 진동까지 동반합니다. 엘리야는 이 우렁찬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놀라웠을 뿐 아니라 신비롭고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지 엘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욥이여 하나님은 이처럼 위엄 있고 전지에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은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딱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끝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애굽의 군대들도 따라 이 홍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이 홍해를 다시 덮으시니, 그러니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니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시대에도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며 갖가지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권능이 너무나 크니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신기하고 기이한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보여주시는데 암으로 지금 직장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도 한 번의 수술이 아니라 수술도 몇 번을 해야 하고 항암도 그 이후에 또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왜 암이 없지? 놀라는 일들, 이거 여러분 한 번 들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저 이런 권능 많이 듣고 보아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지. 야고보서 2장에 분명 말씀하시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아요? 아니거든요. 왜? 그 행함은 악을 쫓아 이루니까. 그렇게 살아서 귀신이 된 이들이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어둠의 일들을 이루는데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 이것이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여, 그 하나님은 분명 내세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대로 행한 대로 분명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 내일의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아니면 그 무서운 불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의 치료 응답뿐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을 아버지가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원망이나 왜 이러셨어요? 저 이러면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모든 것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원장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면서 사역하다가 그러면 저도 뭐 든든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고 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 원장님의 생명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연장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요.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르셨으면 그 또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제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아갈 때 그래 원장님이 이런 복된 삶, 기도의 삶을 사셨으니 나도 더 그렇게 해야겠다. 원장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으니까라고 평안한 것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민의 사역과 또 세계 선교를 더 온전히 이루어드려야겠다. 그러면 나의 상급도 너무나 크지라는 마음에 큰 위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든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왜 저기 이렇게 하세요? 저 이렇게 원했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신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기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합당한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기도도 또 그렇게 하면서 현장으로 현실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원망하더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짓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혹여 내게 부족함이 있어 당한 어려움도 회개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로 터치로 알고 감사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시간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당한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시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많은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앞서 설명한 천기의 흐름이나 또 지난 편에 설명한 우주의 운행과 동물의 세계도 창조주가 그 설계 안에 이루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확히 운행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불구가 정상으로 회복됨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우연이라면 몇 번 일어나고 그치거나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만민의 42년의 역사 속에 항상 나타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죄악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살아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만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